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느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아멘. 개역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고 표기해 놓습니다.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첨가되고 삭제되고 있는 것들, 오역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며 무엇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의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올바르게 표기하지 아니하였고 앞뒤 맞지 않게 단어들을 배열해 놓았고 또 삭제시켜 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대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란 말씀이 뒤바뀌어 놨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는 그 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 성막,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또 그 성막에 들어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동쪽에 나 있는 문을 통해야죠. 그 문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그 문은 하나밖에 없지요. 그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설하시는 빵, 그 빵이 진열되어 있죠. 또 거기에는 분향단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성소,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고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 7월 10일 그날에 대제사장이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배우셨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도 오역되고 틀린 것에 대해서도 배우실 기회가 있을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의 규모가 어떻게 돼요? 5큐빗입니다. 5는 뭐예요? 죽음의 상징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하나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감에 있어서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피가 짐승들로 인해서 흘려진 피지만은 그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참된 지성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죠. 그 문이시잖아요. 구약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형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것들에게는 실체적인 형상 자체가 없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 대제사장이 1년 한 번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죽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죄인은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의 행동들, 행위들을 보심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피 없이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하셨죠. 율법에는 신약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또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앞뒤 맞지 않게 표기를 해놨고 삭제를 시켜놓고 오역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이잖아요. 영적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서 나갑니까? 여러분의 마음,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들의 용서가 되어지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들이 사함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 말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칭 대명사까지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삭제를 시켜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바치셨다고 그랬죠. 뭘 바치셨어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잖아요. 근데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열려졌다 이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개혁은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 한 번 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여주고 있죠. 그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 그 피로 인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속죄를 받는 것들.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죠. 물과 피로 오신 분, 물과 피로 오신 분,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죠.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물과 피로니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으로 오셨는지 올바르게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실 기회가 있을는지 몰라도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절반을 다 삭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기된 것이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은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인간이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죠. 근데 개혁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삭제시켜 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리고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개혁은 그의 보혈을 통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고 또한 구속을 받는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것임에도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죠. 여러분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1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도 내 육신,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을 주님 앞에 강조하고 있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는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생명, 잠시 있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 이거죠. 또한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만이 우리의 죄들이 씻음이 되어지고 제거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의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음과 제거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위와 행실을 보심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는 거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구속도 없고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것이요 생명도 있을 수 없는 것이요 그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고 강조하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는 얼마만큼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한 번 사용한다 하여서도 그 말씀이 중요하고, 또 그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되어졌고 또 중요한데도 진실로 진실로라고 주님이 강조하시면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물론 다르지만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고 있고 그의 보혈을 믿고 있는 것.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요? 구약에서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염소와 송아지들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늘나라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세요?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을 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양심도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보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시고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들어가는 길. 여러분이 구약에 지성소에 들어가기나 또한 성소에 들어갈 때는 휘장이 쳐져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처럼 그 휘장을 제치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뿐이죠. 휘장이 가로막혀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찔림을 받으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 이 성전의 휘장은 당시에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전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일반 백성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성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성전에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성전은 다 찢어졌습니다.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그 길이신 주님, 또 주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길이 열려졌음에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가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 결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뭘 가지고? 주께서 흘리신 보혈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도성, 물론 도성은 두 종류입니다. 땅의 도성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죠. 여러분이 가야 할 도성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땅에 있는 도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도성의 아름다움, 여러분은 그 도성을 그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는 방향은 분명히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북쪽을 향해 가리키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누구를 통하여서?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며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들이 한 번 또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나오며라고 말씀하시죠. 들어가고 나오며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초장을 찾게 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감에 있어서도 그 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 계획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계획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올 수 없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가신 곳에 올 수가 없는가? 왜?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들의 구주이심을 믿지 아니하였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몇몇은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에서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왜? 죄들 가운데 죽게 되는 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들 가운데 죽게 되는 거?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메시아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단지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 구절을 가지고서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왜 죄들 가운데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믿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첫째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또 자신의 의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 존재함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여러분의 혼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잘 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병도 들게 됩니다. 고통도 따르게 됩니다. 생활에 빈곤한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아직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런 일들을 나로 하여금 당하게 하시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있죠. 왜 그러시는 거 나는 모른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찍 부름이 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은 뭔가 이상합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을 통하여서 그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 그 휘장, 막혀있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내리게 하셨잖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휘장을 주께서 제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들어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이죠. 개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것들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어가 삭제되어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죠.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늘날 도둑들, 강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문이요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자신들의 의로운 행실들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 문과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어진 기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금이 구원의 기회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기록된 5 처녀들처럼 때가 늦게 울부짖고 두드린다 하여서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5 처녀들 보세요. 물론 현명한 5 처녀는 준비했죠. 그러나 5 처녀들, 어리석은 5 처녀들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나타나는 5 처녀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때늦게 주를 찾고 부를 것이나
주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나를 일찍 찾아야 할 때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일찍 구해야 할 때 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부르고 찾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와 의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찢어진 그 휘장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길에 자신들 스스로가 막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역을 시키고 삭제를 시키고 첨가를 시키고 진리에 대해서 감춰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은혜로운 역사들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있는 것들, 그저 자신들의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고자 하는 것이요, 또 성경의 말씀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이죠. 천국이요? 천국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그 천국을 누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 천국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천국을 같다고 여기고 있죠. 그러기에 개혁에서는, 개혁 개정에서도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한 곳 하늘나라가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가? 올바르게 구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천국복음, 마태복음에서만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하늘나라에 가는지, 하늘의 지성소에 어떻게 누가 들어가는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성경의 오역을 시킴으로 인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믿지 못하고 또 올바르게 성경을 포기해 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성경 구절구절 오역되고 삭제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말씀, 권위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에 자신들의 손을 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의적인 손을 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신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전에